안녕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한 유대인의 식생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진행기정공학부 1부 학번 김수정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는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당연히 식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이죠. 저는 예수님이 사신 그 인생 동안 음식과 관련된 일화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음식을 대하신 태도, 그리고 유대인의 음식 문화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생의 시작 후에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 올라가 40일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여러분들은 40일 동안 굶으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만약 며칠 동안 굶어보신 분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음식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인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배를 굽는 그 고통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음식을 나타나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탄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처음으로 받은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시간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먹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라는 말도 있지 않나요? 사실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이 얼마나 굶고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 괴롭고 힘든 배고픔의 시간들을 40일 금식을 통해 겪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때 5명의 제자와 함께 가서 첫 번째 이적을 보이십니다. 술이 떨어진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유대인에게 포도주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덥고 건조한 지형 탓에 음료수는 필수적이었는데요. 가장 보편화된 것이 포도주입니다. 대대적으로 포도원 농장이 성행했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 자체가 지친 마음을 소생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식, 유월절 축제와 같이 명절이나 잔칫날에 풍성한 음식으로 잔치를 했는데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한 진귀한 메뉴들로 축제를 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혼인잔치는 무려 7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7일 동안 마실 포도주를 준비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 축제와 같이 즐겨야 할 혼인잔치가 지탄과 원성의 소리로 바뀔 징조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결 예식에 따라 준비된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예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관행적으로 진행하던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 물을 떠서 갖다 줬더니 이 물은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망과 비난으로 가득 찰 뻔한 이곳을 놀라움과 환희의 공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결 예식은 중요했습니다. 손님 대접을 위해서 주인은 손님을 환영하고 발 씻을 물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진귀한 손님은 물 대신 향유로 발을 씻도록 배려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나드 향유를 머리에 붓고 발을 씻어준 여인의 이야기는 정말 극진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돈으로 약 6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는데 부자도 아닌 가난할 것이라 예상되는 한 여인이 그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부은 것은 엄청난 현신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집 주인인 바리새파 사람인 시몬은 향유 옥합은커녕 발을 닦아주는 하인도 포옹하며 환영하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식사를 같이 하자고 청했지만 정작 손님을 맞을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린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주님께 바쳐진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게 됩니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제자들은 밀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다윗 일행이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 먹어서는 안 되는 빵을 먹은 것을 예로 드십니다. 다윗 일행이 먹은 빵은 주님께 바치기 위해 차려놓은 것으로 사제들도 함부로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목숨을 구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식과 예법만 강조하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더욱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비난합니다. 당시에는 식사 전에 오른손을 씻는 것이 필수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라며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돈을 벌지 않고 말씀을 전하며 다니셨기 때문에 식량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했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보리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서 축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양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그 양식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인간의 필요를 위한 첫째 간구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먹거리를 삶을 위한 주요 필수품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보리떡과 생선은 고기와 유제품을 먹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먹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적은 양의 음식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유대인들 역시 우리나라 전통 사회와 다를 바 없이 여자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문화가 있었나 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일을 하지 않는 마리아가 얄미웠는지 주님께 일을 시키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며 마리아 편을 드십니다. 우리는 육적을 만족을 채우는 음식이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필수품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뽕나무로 알고 있는 돌무화과는 사실 오디 열매를 맺는 그 뽕나무가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수리아 등의 동부 아프리카에 자생하는 상록 교목인 돌무화과입니다. 잎과 수피는 뽕나무를 닮았으나 열매는 오히려 무화과를 닮아서 돌자가 붙어 돌무화과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습니다. 열대 식물이어서 추위에 약하지만 널리 퍼져 있는 매우 흔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잘 올라갈 만큼 가지는 밑쪽 낮은 데서부터 퍼져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과수 농업이 발달해서 많은 과일들이 생산되었는데 오디, 무화과, 석류, 멜론 등 다양하였고 대추야자와 무화과와 말린 견과류는 로마로 수출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성찬식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아주 풍성하게 보내십니다. 역시나 예수님은 먹을 때 먼저 떡을 가지고 떼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올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쏟으시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먹고 마심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에서 많은 음식들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종류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비하면 매우 적은 가짓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적은 음식을 배불리 먹이시고 감사하며 떡을 떼시고 이웃과 함께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보며 우리 삶은 과연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있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